도자기를 만드는 도요지가 있습니다. 그 도요지에 가면 도예가가 여러 가지 작품을 빚어냅니다. 청자, 백자,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수백 종의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주 재료가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흙덩어리는 도예가 손에 잡히기 전까지는 길바닥에 천하고 천한 흙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수년, 수백 년 동안 밟고 지나다녔던 하나의 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짐승이 지나가면서 오물도 싸고 온갖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때로는 동토의 땅이 되어서 추운 겨울을 지나야 했고, 그럴 때로는 봄이 오면 그곳에서 싹이 자라 올라오는 그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이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짓밟혔습니다. 짐승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흙덩어리가 한 사람의 도예가 손에 잡혔을 때에 최고의 걸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청작, 백자가 빚어집니다. 하찮은 천대받던 사람발이 밟혔던 짐승발이 밟혔던 흙덩어리가 한 사람의 손에 잡혔을 때에 청자, 백자가 되었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청자는 수백억 대에 이릅니다. 하찮은 흙덩어리가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왕실에 그리고 재벌들 안방에 놓아지게 됩니다. 날만 새면 이 사람들은 그 청자 백자를 만지면서 그냥 떨어지면 깨질까 봐서 조심조심 닦고 또 닦습니다. 큰 이것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누구실까요?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우리는 흙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릇을 빚는다고 하셨습니다. 흙덩어리 자체로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손에 잡혀서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 잡혀서 최고의 그릇작품을 만들어지는 그릇 중에 최고의 청자, 백자 같은 그릇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앞으로 어쩌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한 무명의 여인이 마치 사람 발에 짓밟혔던, 그리고 온갖 세파 속에 시달렸던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 지구촌에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계속해서 알려지고 소개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높이시는 여인. 성경은 이 마리아에 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가 살던 그 시대에도 수많은, 수천, 수만, 어쩌면 수억의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마리아 어떤 여인일까? 귀족 출신일까? 아니면 재벌의 여인인가? 아니면 왕실의 고관 대작의 그런 자녀인가? 아니면 대단히 뛰어난 그 능력을 가졌던 미모의 여인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생각은 다 깨져버립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소개할 때 이 마리아의 과거, 예수님을 잉태한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행적이 어떤 행적이었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땅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이 땅 내려보내시면서 한 여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로 찾아갔냐면 바로 마리아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첫 마디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가장 먼저 천사가 전해진 첫 마디는 은혜 받은 자여. 마리아는 은혜 주는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평범한 여인일 뿐입니다. 천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첫 마디는 은혜 받은 자여. 마리아는 분명 은혜 주는 자는 아닙니다.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은혜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전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에 관해서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 마리아입니다.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 중에 복이 있다는 말은 평범한 여자들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여자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여자입니다. 평범합니다. 하나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분명 그런 한 사람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 여인이 보통 여자였다는 사실을,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은 또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구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구세주. 마리아 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누가복음 1장 48절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계집 종이오니. 자신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동방에 선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몰약, 유향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기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같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그런데 박사들이 들어갔을 때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경배 대상이 누구며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군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경배는 예배입니다.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구원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면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선택받았을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픽업이 됐을까? 지난주에 예수, 지난주에 요셉, 그리고 오늘은 마리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아니 어쩌면 인류가 시작된 시작부터 예수님 이 땅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가장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가장 행운의 사람, 가장 축복받았던 사람, 가장 영광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했던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분명 훌륭한 여자는 틀림없습니다. 대단히 존경할 만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마리아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단을 신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지역에 살았을까요? 성경은 추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찾아가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내려보내실 때 천상에 있던 모든 천군 천사의 시선이 땅으로 내려가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 저 가브리엘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보았더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성경은 강조합니다.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옮겨오면 마태복음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유대 땅입니다. 왜 유대 땅인데 이방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했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나사렛 갈릴리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나다나엘이 말하는 그 갈릴리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치룬 나라가 두 민족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000여 회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서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침략만 받았습니다. 똑같은 민족 역사에서 1000여 회를 외세 침략을 받았던 또 한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이 유대민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때, 유대 땅을 들어올 때 주로 두 지역을 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을 외세 군대들이 외국 군대들이 들어오면 잠시 동안이라도 그곳에 주둔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유대 혈통 가진 여인들과 이 이방 군대 군사들이 그곳에 주둔하면서 강제로 겁탈을 하고 때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라고 늘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은 완전히 치욕적인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나사렛 지역입니다. 같은 유대 땅인데도 이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곳은 소외되었고 그리고 그곳은 다진 자들, 천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무명의 사람, 잡초같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에게 관심을 두셨고 찾아오셨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내 인생은 잡초 인생입니다. 나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잘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 바라보면 늘 부러워했던 초라한 내 모습, 지난 한 해 어쩌면 지금까지도 나는 그렇게 늘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마리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머리가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다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하나님이 스카우트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가장 먼저 전해주는 말이 은혜 받은 자요. 이 은혜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 생활한다면 어떤 우리가 현상이 나타날까요? 똑같은 교회 안에 똑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은혜 생활하는 사람과 은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첫째가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서 항상 기도할 때도 늘 긍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염려가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걱정을 쫓아내버립니다. 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은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산을 하나 넘어갔더니 또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인생에 많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한없이 평안하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해도 늘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 가도 기도가 지루한 줄 모릅니다. 예배가 늘 사모됩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덜해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 쓸 것은 쓰지 못해도 하나님 일이라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늘 기꺼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자체가 싫습니다. 예배가 지겹습니다. 내 입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예수란 말이 한마디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할 것은 은혜 받은 자요. 무엇이 옵니까? 은혜 받으면 무엇이 오나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무엇이 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천사를 입을 통해서 던져질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 말이 어찌미뇨 놀라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기나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여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난 후에 마리아에게 계속 고백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미뇨,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 입에서 뭐라고 전해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2016년도가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를 믿지 마세요. 인간 지식은 하나님 보시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2016년도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똑같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낭비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있으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마리아를 쓴 것처럼 내가 너를 쓸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다 있습니다. 우리가 흙덩이로 지어진 육신입니다. 그런데 은혜 생활하기 전에는 교회가 싫어요. 예배도 싫습니다. 기도도 싫습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 문화가 싫습니다. 따분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진동치 못할 받은 내 육신이 은혜를 받았더니 경건해져 버립니다. 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경건해지고 그리고 두렵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 죄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충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은혜를 받으며 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조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내가 은혜의 때에 응답하리니. 하나님이 응답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장차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나를 일으키시겠다 했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일어나려면 은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에 성도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장차, 이 장차가 무엇인가요? 최소한 2016년도 한 해를 앞으로 다가올 그 한 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그리고 나를 일으켜주마. 은혜 생활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4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힌 자에게 나오라. 잡힌 자가 무엇입니까? 포로된 것,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오라. 어둠 속에 있는데 거기서 빛으로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이 그들의 풀밭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에서 먹는다는 말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의식주 걱정이 없어요. 길을 걸어가도 먹습니다. 사방 길거리도 먹을 것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이란, 이 자산이 무슨 말이냐면 황폐한 벌거숭이 산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벌거숭이였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푸른 풀밭이 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더위와 볕이 너를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샘물 근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 인생에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굶주려 왔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낍니다. 물질의 갈증, 질병에 오서 오는 갈증, 이런 갈등이 말도 못합니다. 가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갈등 나는 인생에게 내가 너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마. 샘물 근원이라 말은 물이 솟구쳐 오르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때를 만나십시오. 항상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대루를 모든 산, 이 산봉우리를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방이 절벽이고 낭떠러지고 깊은 계곡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문제의 산이 그렇게 많으냐? 내가 그거 길 만들 수 있다. 전 무릇들여서 길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대루가 무엇입니까? 큰 길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일을 위하여 너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9장 13절을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아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은혜 때를 만난 사람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 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난 당한 자들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라.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 때를 만난 자리가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가정이 은혜 때를 만난 분들이 있는 기도하는 가정, 찬송이 있는 가정, 그리고 늘 길을 걸어가실 때도 흥얼거리는 이 찬송 소리가 이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항상 쉬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세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우리 보고 당부하세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서 은혜의 말이 더 쏟아지고 마음속에서는 소망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다시는 2015년도 우리 인생에는 안 돌아옵니다. 많은 아쉬움 속에 한 해가 또 저물어갔습니다. 후회스러운 한 해였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라도 내가 좀 더 은혜의 소리를 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하나님 또 우리에게 시간을 또 주십니다. 이제 2016년도만큼은 하나님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해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닿을 때까지 축복합니다.